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을 꾸는데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다가 사닥다리가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조건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힘이 있고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지 않을 때도 있고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과 반대가 되는 사랑이다. unconditional love가 아니고 conditional love다. 반대 조건이 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기초를 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기초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참담한 죄 속에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고치십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점점 바꿔가시는데,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예수님 닮는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유죄가 아니라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유죄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무죄라고 땅땅땅 선포한 것이 칭의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꿔나가십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성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감격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건 찾아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없으십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의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야곱은 그렇죠. 여전히 자신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때 뭐가 수반이 되는가 하면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두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아니야 너는 괜찮아. 그리고 그 결과를 못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결과를 보게 하시면서 나를 아프게 하십니다.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져서 구덩이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그 구덩이를 올라오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올라와라.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는 그렇죠. 이제 넘어지면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지만 넘어지면 때로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둡니다. 혼자서 일어나도록.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어. 용기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도 배우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서게 되는지도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우물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제나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우물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 우물에서 일어납니다. 다 찾아보면 한 5군데 이상, 6군데 정도 되는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신학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모티브가 우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신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건가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가. 아주 치를 떨만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고 세 번째는 그 두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아들 낳기 경쟁. 누가 많은 아들을 낳나 하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 우물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막 그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용기와 희망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간 겁니다.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걸어간 겁니다. 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드디어 하란 근처까지 간 겁니다. 앞에 보니까 눈앞에 드러난 것이 우물이 있고 양 3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자들과 함께.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마을이 시작되었다. 여행의 종착지가 다 되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하란 얘기 처음 도입부에 이 우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야곱이 앞에 우물이 있고 양 3떼가 있는데 이 양떼와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물에 왔으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고 다 그냥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저러나? 아니 빨리 먹지. 이의인즉슨 여기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물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때가 다 모였을 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면 그때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뚜껑을 같이 목자들이 다 함께 옮겨서 열고 우물을 열면 이제 시작하고 같이 먹고 다 먹고 나면 다시 덮고 그리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돌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와서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야곱의 고향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원래 고향 그러니까 본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제 오랜 길을 와서 이제 반가움으로 형제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드디어 다 왔구나. 그러면 기뻐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하란에 라반이라는 사람 아는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가? 나홀이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알지. 우리가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다라고 하는데 아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지금 그 딸이 라헬이 지금 양떼 데리고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아마 슬쩍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목적이 그거예요. 주요 지금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봤는데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라헬하고 독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지금 그 다른 목자들 보고 아니 지금 해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아직도 높은데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일들 보지 왜 여기서 머물러 있어 빨리 먹어 이렇게 합니다. 명령입니다. 다 여기 권유가 아니고 명령합니다. 빨리 먹고 빨리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하는 말이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모이고 함께 먹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돌을 옮길 수 없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야곱이 그 전통을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목자들하고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라헬이 도착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집에만 머물러 있던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힘을 내서 여러 명이 드는 건데 그 돌을 제껴버리고 그리고 라헬의 양들에게 막 물을 먹입니다. 이 남자다움을 보이면서 호의도 같이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키스했다는 뜻입니다.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처음 보는 여자한테 아마 그 서름이 복받쳐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지금 이제 왔지 않습니까? 다 하란까지 다 와서 지금 장본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감격에 겨워서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엉엉 소리내어서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당신의 사촌이다. 라헬이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라반에게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게 라헬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 근데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인데 하고 느껴지는 것이 이삭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하란으로. 아마 어쩌면 같은 우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물에 도착하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결국 엘리에셀이나 야곱이나 우물에서 리브가와 라헬을 만나고 그 다음에 라헬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다릅니다. 세세한 내용에 보면
엘리에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에셀은 낙타를 그것도 한 10마리 정도 끌고 옵니다. 낙타하고 소나 양하고는 급이 틀립니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낙타가. 그래서 낙타 그 10마리나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10마리를 끌고 오고 거기다가 보면은 금은 선물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아주 막 당당하게 엘리에셀은 그렇게 왔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거짓골입니다. 800km를 혼자서 걸어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간신히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그 우물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여자를 여기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바로 눈을 딱 보고 저 여자. 그리고 자기가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호기를 부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전통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경우에는 그 엘리에셀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그 낙타까지 물을 다 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누가 먹이는가 하면 야곱이 스스로 막 먹입니다. 양들을. 결정적으로 뭐가 달랐습니까? 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하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자신이 선택을 하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전통을 깨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요, 좋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뇌가 당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성취하게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허망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이 바로 그 여자야. 라반에게 또 다른 딸이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몰랐을 겁니다. 야곱이 뭘 했어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분명하게 엘리에셀과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자신의 눈,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아시죠? 야곱과 그 결혼 이야기랑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누가 주인공입니까? 물론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여주인공은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라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마치 라헬은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지금 잘못 짚은 겁니다. 라헬이 아름다운 여자였고 야곱이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여자였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그 사랑을 그 다음에 누가 이게 다 쏟니까? 아들,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다가 몽땅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인가? 오늘 이 얘기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가? 그걸 봅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성공 스타일입니다. 이 야곱은 어디 갖다 놔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꿈을 딱 세우고 그 꿈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무조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라반을 떠나서 돌아올 때 큰 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큰 무리를 이끌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헛된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건데.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인생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내가 보느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다시 우리가 라반이라는 사람 이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3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하란에 왔을 때, 그래갖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와 정확하게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엘리에셀이 왔을 때는 말씀드렸다듯이 대단한 그 무리를 이끌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지만 분명히 라반은 기억합니다.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집안이구나. 저것 좀 봐라. 저 금, 은 좀 봐. 그런데 지금 그 손자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왔습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될까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이제 라반에게 다 얘기를 하는데, 삼촌에게, 외삼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내 속마음은 저 라헬 벌써 제가 찍었습니다. 저 라헬하고 꼭 결혼해야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라반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내 손에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지 내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곱 얘기를 듣고 넌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는 말인데, 참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이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따뜻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 안에 미묘한 감정이 들어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 혈육이 맞는데 내가 당분간 너 지켜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쓸모가 있는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선심을 쓰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입장에서 지금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일을 잘합니다. 야곱이 일을 그냥 착착착착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분명히 자기 딸 라헬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신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선물을 줘야 되는데 빈터터리 임금을 줘봤자 결국은 그거 갚아야 되고, 아니면 집에서 큰 선물을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줘봤자 결국은 다 자기 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심을 쓰는 듯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딸을 달라.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임금을 대신 일하면 그렇지만 딸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 이전의 얘기기는 하지만 그 이제 7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에서는 종이 7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야곱이 자신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7년이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 표현한다면 나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갑자기 우리가 모르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라반에게 사실은 두 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는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곱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몸이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몸매가 좋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리따우니 하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참 굉장한 미인이었구나 알 수 있는데, 근데 레아가 문제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 도대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눈이 약하다 또는 눈이 부드럽다,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눈이 약하면 잘 안 보인다는 뜻일 텐데, 그럼 눈이 부드럽다는 무슨 뜻일까? 앞에 뒤에 말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름답지 못하다, 눈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냥 좀 멍하다, 총기가 없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살 때, 이란의 여자들은 다 이쁩니다. 보통 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중동 여자들이 굉장히 미인들이 많은데, 그 미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인이 되려면 눈이 커야 됩니다. 그냥 소 방울눈처럼 하고, 그 다음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문맥적으로 보면 라헬은 분명히 예쁜데 레아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의 노동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은 50세겔이 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5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남자가 일을 해서 3년 반을 일할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거보단 작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7년의 임금입니다. 7년의 임금. 1년에 만약에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7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1천만 원.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촌한테 제가 2억 드릴 테니까 딸 주십시오. 좀 많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2억을 달라고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라반이 아니 됐다, 뭐 혈육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 그 정도 받아야지 뭐. 그리고 기꺼이 받는 겁니다. 야곱이 참 대단한 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 참 대단합니다. 7년을 열심히
사랑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이제 7년이 지났는데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결혼 잔치 하지 뭐.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보통 이제 그 일주일 정도 합니다. 중동은 굉장히 오래 합니다. 결혼 잔치 하면 한 일주일 동안 막 시끄럽게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첫날 밤에 분명히 저녁에 들어갈 때는 라헬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니까 레아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해도 톡톡이 당하고 막 분노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외삼촌. 지금 그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마 어두운 곳에서 특히 이제 신부는 베일로 가립니다. 베일로 가리고 데리고 갈 때 신랑이 큰 외투를 갖고 와고 이렇게 감아 갖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밤이고 술 취했고 잔치니까 술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웬걸 이건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랑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성경은 그때 이삭의 심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게 떨며 부들부들 떨면서 속았다. 근데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자신을 맞으라고 순서를 속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했고 야곱은 밤이 깊어서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둘째에게 맞이해 축복을 주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밤이 어두워서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첫째를 둘째로 생각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라반의 변명이 더 걸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어떻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가 하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니 이걸 미리 얘기했어야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일 끝나고 나서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만 야곱의 그 가슴에 아마 지금 쾅 하고 메아리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마지를 아하보다 먼저 되게 하는 일을 자기가 했는데 그걸 자기가 속였는데 그리고 앞에 우물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이라 누가 전통을 깼습니까? 자기가 깼는데 먼저. 다시 그 사건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잔치 이미 시작됐으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7일만 참게. 7일 참으면 8일째 내가 줄 텐데 라헬을 줄 텐데 대신 라헬 몸값 얼마인지 알지? 7년이야. 7년 더 일해야 돼.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또 6년을 더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간사하면 간사한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내 마음속에도 저 사람이 게으르게 보이면 내 마음속에도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 보이면 내 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주장이 너무 강해. 왜 그런가 하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속인 거하고 똑같이 당합니다. 내가 사기꾼이면 내 주위에 사기꾼들이 모입니다. 내가 간사하면 간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뒷말을 막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내 뒷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면 반드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혹시 우리가 쉽고 편한 삶을 숭배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일들과 환경들이 나를 아주 쉽게 편안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숭배하면 언젠가는 그 돈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쪼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겁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겁니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시면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내게 국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나를 끌어내리실 겁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항상 우리를 연단케 해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갑니다. 금으로, 정금으로.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순수하고 진짜로 만들어 갑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라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라헬에게 계속 붙어 있었지만 아들은 누구에게 줍니까? 레아에게 줍니다. 나중에는 6명까지 주셨습니다. 뒤에 보면 라헬은 단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 라반을 떠나서 갈 때 훔칩니다. 뭘 훔칩니까?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아니 왜 우상을 왜 훔쳐갔을까요? 라헬이. 라헬은 우상을 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을 지금 마태가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수르의 망에서 포로가 되었고 베냐민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잉태가 됩니까?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진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눈,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잉태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왜? 고통을 왜 당하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고, 내가 속이는 자였던 것을 보라고, 네가 눈먼 자인 것을 봐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먼 자이고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서 돌이키실 겁니다. 거룩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소경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